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육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책의 제목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픔이 담긴 노래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슬픔은 무엇으로 귀결되는지, 또 그 슬픔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너지고 황폐해지는 유다 왕국을 바라보면서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슬픔의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이기도 하고 또 동족들을 향한 노래이기도 하며 온 열방을 향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는 슬픔을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긍휼을 맛보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슬픔의 상황이 자신의 민족뿐 아니라 죄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열방의 백성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했습니다. 18절까지 이어지는 이 긴 노래는 유다의 처절한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의 여인들은 유린당하고 있고 지도자와 장로들은 힘과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청년과 아이들은 노예가 되었고 또 노인과 젊은이들의 삶의 터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온 유다 왕국 가운데 더 이상 기쁨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온 땅에 슬픔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다 백성들의 마음과 눈은 어두워졌으며 시온 가운데 이방인들이 들어와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유다 왕국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찬란했던 그 영광의 과거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서 모든 빛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슬픔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픔의 원인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이것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슬퍼하는 가운데에서도 이 유다 왕국들이 또 이 백성들이 함께 범했던 죄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 슬픔의 원인은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까닭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신 까닭입니다. 자신들의 죄가 왕국의 멸망과 또 모든 이들의 슬픔으로 이어진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입니다. 이 죄의 대가는 철저한 파괴, 멸망이었습니다. 돌 위에 돌을 올릴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과 유다 왕국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어떠한 모양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 죄들이 가득 찰 때까지 가만히 계셨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이 이 심판을 명하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의 백성들에게 아주 많은 기회를 주고 계셨던 까닭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렸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마지막 기회마저도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유다 왕국의 멸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의 죄는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판이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다의 백성들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다림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뒤늦은 회개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뒤에는 정말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을까요?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정확하게 이번에도 살 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어떠한 힘도 또 가능성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도리시키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애가는 이 애절한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주님, 우리를 돌이키소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서 잠잠히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당하는 슬픔은 유다 왕국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는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험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이 죄된 모습을 모두 그치고 우리 눈에 슬픔을 거두어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아름다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유다 왕국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함께하며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예레미야의 노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혹 우리에게도 이런 슬픔의 노래가 불려야 할 상황이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에게 죄가 가득해서 우리의 삶이 멸망 가운데로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오직 유일한 살 길 하나님, 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 슬픔의 노래가 불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